참비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거리를 걸으면서 나무들이 너무 많이 무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25년 전에 교리신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무하고 대화한 내용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어요. 교리신학원 다니면서 그날 아침 무척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오자마자 300원을 넣고 그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나무 옆에서 그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나무를 쳐다봤어요. 근데 그 나무가 너무나 아름답게, 그때가 5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두빛으로 마치 아기가 세수한 얼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받으면서 아주 빛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나무를 쳐다보면서 나무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게 말을 걸면서 나무야, 너는 어쩜 이렇게 존재 자체로 하느님을 찬미하니? 나는 너가 너무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저에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조금 있으면 모습이 변할 겁니다. 이렇게 제 마음 안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 나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있지만 이것이 연두빛이 초록빛으로 더 진초록으로, 그리고 이 내 옆에는 차들이 지나가면서 매연을 뿌려대서 검게 될 수도 있고, 또 새들이 와서 똥도 싸고 가고 또 거미줄도 쳐지고 제가 그런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저한테 누시아 수녀님,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시간이 흐르면 정말 꽃이 필 것 같지 않은 나무이지만 그 나무에 꽃이 피고, 또 그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꽃을 보면서 황홀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꽃을 떨어뜨려야 그 자리에 이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면서 저한테 누시아 수녀님, 순리대로 맡기세요. 그러면 그 순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을 했고, 나무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이 같은 자리에서 매일 이렇게 서 있지만 여기에서 겨울이 되면 겨울이 올 것 같으면 자기가 키워놓은 모든 것을 다 떨어뜨리고 죽음을 경험한대요. 완전히 죽었다가 새 봄이 되면 다시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매해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묵상이 되면서 이 나무에 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이테가 바로 나무가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하면서 성장하는 그 나이테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이 발음도 좋아요. I am,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보면 여러 가지 나무를 통해서 영적인 것도 많이 그 나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상처가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어디서 글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 글이 내용이 뭐냐면 산다는 것은 상처가 있습니다 라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시작 기도처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느 날 바닷가 자갈 마당을 걸었습니다. 자갈들을 보며 둥글고 둥글어 어쩜 하나같이 모난 것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깊게 패인 조약돌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조금 전까지 흠 없고 티 없던 조약돌에서 깨지고 파이고 긁힌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돌은 큰 것만큼 상처도 뚜렷하고 파인 곳도 큽니다. 작은 것도 크기가 작을 뿐이지 긁히고 깨진 흠집 투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기에 세세히 살피지 않으면 상처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겠지만 누구 하나 상처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산다는 것은 상처가 있고 모난 자갈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 기대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산다는 것은 상처가 있는 것이고 모가난 자갈돌이 서로 기대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또 상처를 받으면서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륜대, 부산 오륜대 수녀원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용수, 남종삼 요한 한국 성인의 본명을 갖고 계신 성모 울타리 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출소자들, 감옥에 계시다가 출소하신 그런 분들을 마치 형제들처럼 모시고 사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오셔서 당신 그 공동체 성모 울타리에 와서 강의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출소자라는 그런 마음 안에 선입견 때문에 좀 고민이 됐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일까? 제가 하는 이 말이 이분들에게 먹힐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조금 고민이 됐는데 거기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면담도 해드리고 또 이야기를 듣고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들의 삶이 진짜 하늘 아래 똑같이 인간으로 사는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한 분 한 분 면담을 하는데 정말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40대 청년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친할머니 손에 자라게 됐는데 이 친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조금만 할머니 마음에 안 들면 할머니가 여기 허리끈 메고 있는 거를 그걸 풀러서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셋집에 살았는데 주인집 아들하고 6살, 7살 얼마나 개구장이에요. 근데 그때 그 연탄 때릴 때인데 연탄 집게로 그 주인집 아들하고 칼싸움을 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걸 보고 너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방에 그 묶어놓고 등에다 앞정 두각을 등에다 빼곡이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병이 있어도 병원에 못 간다. 왜냐하면 그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바늘로 주사 바늘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병원을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런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분 마음에 고스란히 그대로 그분 마음 안에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감옥에서 30년 살다가 나오셨대요. 성모 울타리 오신 지 2년 됐는데 이분도 아주 너무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부모님이 머슴살이로 다른 데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슴살이 하러 간 데서 얼마나 많이 맞고 힘든지 그래서 거기를 뛰쳐나와서 이렇게 짜장면 그런 중화 요리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이런 거 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거기서 지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돈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남의 돈을 좀 훔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 아는 할아버지가 소를 팔았대요. 그래서 소 판 돈을 자기한테 보여주면서 오늘 110만 원 내가 이거 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술을 많이 이렇게 드시면서 근데 이걸 집에 갖다 놓고 술을 먹어야 되겠네 하면서 집에 가져다 놓으시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돈을 가서 훔쳤다는 거죠. 그런데 저녁 때 경찰이 나와서 경찰서에 가자.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날 타살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 죽이지 않았는데 이분이 글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고문들을 많이 당하셨대요. 물고문, 성고문.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도장을 찍어서 살인죄로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교도관들이 그분의 성격을, 성품을 보고 야, 너 같은 아이가 무슨 사람을 죽이냐 이 정도로 마음이 착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감옥에 들어와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육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감옥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또 감옥에서 영세하시고 레지오 하시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30년 그 감옥에 있으면서 매일 묵주기도 하면서 성모님께 성모님 제가 다시 한번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분이 출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모 울타리에서 지금 빵을 구우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분 마음 안에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만큼의 눈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는 분이 있구나. 네. 또 어떤 분은 40이 넘었는데 항상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무조건 술만 먹으면 강목으로 자기를 때렸대요. 그래서 때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너희 친엄마를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술만 먹으면 강목으로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상처 그리고 친구랑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잘못해서 감옥에 이렇게 또 가게 되면서 이제 전과 7범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모 울타리에 가서 그때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대요. 수연님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아버지하고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싶은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성모 울타리에서 잠시 집회를 갔는데 그날도 아버지가 술 먹고 자기를 40이 넘은 아들을 강목으로 때려서 자기 온몸이 멍투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예전에는 전과자 그러면 아주 무서운 사람 그리고 아주 몹쓸 사람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인생살이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강의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네, 하느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근데 놀라운 거는 하용수 그 원장님도 예전에 전과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어느 날 하느님을 체험하고 이 출소를 하면 어디도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거죠. 감옥에 갔을 때 찾아오는 사람은 있대요. 그런데 딱 출소를 하고 나면은 모든 전화번호와 모든 걸 다 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하용수 이 원장님이 자기가 하느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자기도 마약도 하고 정말 끊을 수 없는 마약을 하느님 영세하면서 하느님의 힘으로 그런 걸 다 이겨내면서 아, 이들이 재활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 힘뿐이 없구나. 그래서 성모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런 형제들을 동생처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고 계시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지금 거기에는 출소하신 분이 30여 명 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빵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밀로 빵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판매하면서 살아가고 계셔요. 근데 진짜 가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팥도 너무 좋은 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팥, 국산 팥을 쓰고 우리 밀로 그걸 만드는데 진짜 제품은 너무너무 좋게 잘 만들어요. 호두 과자 이런 것도 보니까 너무 맛있고 천안 호두 과자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그분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 환경 탓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 성모 울타리 거기에 빵 드실 때는 거기다 주문하셔서 드시면 하느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인생을 아주 오래 살지는 않았죠. 올해 60이 됐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진짜 어느 누구 상처 없는 사람이었고 만나는 사람 중에 저분은 진짜 행복하신 분일 거야 하고 면담을 해보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인생 길을 가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느님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 있죠, 말. 이 말이 창세기 1장 하느님께서 한 처음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이 하늘 언어 3가지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이제 영적 에너지가 있죠. 하느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이 말에는 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면서 가만히 보면 성공하신 분들은 말투부터가 틀려요. 요새 어떻게 지내시죠? 그러면 네, 끝내줍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비록 힘들어도 그렇게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항상 부정적인 언어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녹록지 않은 인생길을 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이 말투부터 우리가 고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죠. 여러분들 결혼할 때 엄마가 너무너무 반대한 그 남자 너무너무 가난해서 안 된다. 그래도 그 순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이 넘쳐서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이 이 말이 돌아서 나에게 오더라고요. 모든 말은 이렇게 돌아서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떠서 하루 시작할 때 이 묵주를 들고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번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랑합니다. 100번. 네. 아유, 수연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5번도 못 했는데 100번을 어떻게 해요?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묵주 예? 숫자 세는데 카운터 하는데 참 좋아요. 이게 50알이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2바퀴 하면 100번이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장 가면서 네, 묵주 들고 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입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힘들게 해도 우리 아들 사랑해 그러면서 엄마가 안아줄 때 그 아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남편한테 사랑합니다. 하루에 몇 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남편 꼭 사랑합니다. 하루에 2번 이상은 꼭 해드리세요. 출근할 때 여보 사랑해요. 네? 퇴근해서 오면 또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터치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어떤 분은 수연님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 남편이 갑자기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면서 아니 이 여인 오늘 뭐가 필요한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더 남편이 막 웃음 이렇게 힘들어했다 그랬는데요. 근데 마음 깊이에서는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사랑한다. 예. 남편 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외롭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편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형제님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해도 속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안정감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예? 날씨 좋은 날, 좋은 카페에 가보면요. 다 자매님들 앉아 계세요. 그 시간 많이 누리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남편들 어디 계시죠? 네. 이 가장이라는 책임감 하나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지하에, 너무너무 더운 날, 그죠? 보도블록 밑에서 공사하시고 노동하시고 정말 뭐 지위가 높더라도 그 가장이라는 책임감 하나 때문에 자기 자신 다 죽이고 남편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부하한테 또 잘하려고 하면서 생활에 이런 경제적인 걸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남편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을 해드리세요. 제가 진짜 이 우리나라 40대 이후의 남성들이 참 안 됐다. 진짜 힘드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의 길을 살려드리세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남편한테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보셔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뭐가 생겨요? 감사할 일이 생겨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이제 사제간에 신부님께서 우리를 초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저녁 식사 우리 사제간에 와서 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신부님 사제간에 가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그 식복사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설거지가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우 우리 맛있는 음식 해주셨는데 우리가 설거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설거지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식복사 그 자매님이 70세쯤 된 분인데
설거지 하다가 접시 하나를 깼어요. 놓쳐가지고 쨍그렁하면서 접시가 깨졌는데 그 자매님이 그 깨진 접시를 이렇게 들면서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아유 안젤라 씨 접시가 깨졌는데 뭐 이런 걸 다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수녀님 감사하세요. 뭐든지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분 표정 안에서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은 뭔가 특별하신 분이구나. 하느님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수녀원으로 초대를 했어요. 안젤라 씨 우리 수녀원에 와서 차 같이 마십시다. 그러면서 초대를 해서 제가 자매님은 하느님 체험 많이 하셨죠? 그랬더니 그분이 수연님 말도 말 못할 만큼 하여튼 너무너무 많은 사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당신이 겪으신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시게 돼서 집을 나가셨대요. 그래서 그때 당신이 이렇게 삶을 사는 에너지가 뭐였냐면 분노 에너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 어디서 만나면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 남편 만나면 그 남편 칼로 죽이고 나도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40대 얼굴이 지금 70대 내 얼굴보다 더 많이 안 좋고 시커멓고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유 성당 가자 성당 가자 그래서 성당에 갔대요. 가서 영세를 했는데 영세는 했지만 마음은 전혀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사람들이 성령 세미나가 있다. 성령 세미나 받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또 자기가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마음으로 성령 세미나를 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갔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두 번째 가도 아무 느낌이 없고 세 번째 가도 근데 다섯 번째 성령 세미나 다섯 번째 갔을 때요. 안수를 받는데 그때 성령님 체험을 한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터지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게 진짜 마음으로 체험이 되면서 그 남편이 다 용서가 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이 강팍하고 녹지 않았던 마음이 그 순간에 다 이렇게 다 녹아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대요, 당신은. 근데 성경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때 성경을 펼쳐놓고 매일매일 자기가 혼자 독학하면서 그 국문을 다 깨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아들 하나 데리고 이렇게 살면서 안 해본 장사가 없대요. 들고 다니면서 화장품 장사, 무슨 장사, 보따리 장사 다 했는데 어느 날 가락국수 장사를 했대요. 가게 조그만한 거 얻어서. 그래서 추운 겨울날인데 아침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놓고 이제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야쿠르트 넣어주는 아주머니가 이거 야쿠르트 주면서 아유 나도 배가 고프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오세요. 나랑 같이 아침 먹읍시다. 그러면서 숟가락 들여서 같이 아침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이제 고마우니까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야쿠르트 몇 병을 이렇게 준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드릴 건 없고 이거 조금 더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 안젤라 씨가 아유, 아닙니다. 가져가서 장사하세요. 아니요,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밀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옆에 추운 겨울날이라서 19공탄짜리 시뻘겋게 다른 난로 옆에서 먹고 그러다가 이 안젤라 씨가요. 이렇게 하다가 또 밀고 땡기고 하다가요. 난로에 털썩 주저앉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혼방바지가 금방 이게 쭉 달라붙으면서 큰 화상을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막 사색이 돼서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빨리 병원 가자고. 근데 이 안젤라 씨가 아유 자매님 내가 아침 이 자매님한테 한 끼 안 줬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는 모두 내 책임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가서 장사하시라고. 그래서 야쿠르트 아줌마를 밀어서 내보내고 가게 문을 잠그고요. 그 당신 방에 엉금엉금 올라가서 영세 때 받은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성어를 크게 그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제가 이렇게라도 주님의 고통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아니, 우리가 보통 어때요? 아니, 아침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이게 주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벌써 이렇게 비판이 나올 텐데 이분은 주님, 제가 이렇게라도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방에 창문도 없는데 어디서 황소바람처럼 뭐가 시원하게 오면서 자기 된 데가요. 그렇게 시원해더래요. 그래서 여기 옷 달라붙은 거 손으로 다 띄고 그리고 약국에 가서 연고 바르고 몇 번 주무실 때는요. 예수님 고통을 같이 한다고 또 여기를 더 깔고 주무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이분의 신앙에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녀님, 저는요, 많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감사를 해요. 감사거리 아니지만 그거 감사한대요. 그럼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그때는 여름이었대요. 자기가 이제 그날 평일 미사 독서를 하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샌들 신고 성당을 막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이 건널목 지나가는데 택시가 와서 자기를 그냥 탁 쳐가지고 자기가 붕 떠서 이게 떨어졌대요. 그런데 택시기사 놀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왔는데 자기 발이 금방 통통 이렇게 붙더래요. 근데 이 안젤라 씨는요, 그 발을 붙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님이 와서 그 안젤라 씨를 보고 아니 이 자매님 이렇게 약간 조금 부족한 분 아닌가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래요. 근데 안젤라 씨가 아유 기사님 내가 오늘 성당에 가서 말씀 선포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빨리 나를 태워서 성당으로 가주세요. 그래갖고 성당에 가서요. 쩔뚝쩔뚝 하지만 가서 미사 다 보시고 그 차 타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그 타박상 정도고. 근데 샌들에 바퀴 자국이 나 있는데도 뼈 하나가 안 다쳤대요. 그러면서 우리 안젤라 씨가 수녀님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을 같은 군에 사니까 식복사라서 근데 그분을 보니까요 진짜로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요. 누가 축 쳐도 여기서 감사합니다. 뭐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밝고 행복하게 저를 만나면요. 수연님 요새 제가 영어 공부해요. 그러면서 지나가면 굿모닝 이렇게 하고 또 영어로 막 이야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어떤 때는 수도자로 살면서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사는 자매님들 보면 너무너무 감동할 때가 많아요. 정말 열악한 상황 안에서도 믿음, 신앙 그거 하나 다 가지고 사시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그분들이 진짜 하느님을 증거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강의를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신문 기사에 났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우리 교포 되시는 분이 열심히 봉사하시고 이렇게 사셨었는데 이 따님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차를 몰고 병원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했는데 우리 딸이 교통사고 날 때 왜 그 딸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몇 시간 차를 가지고 병원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너가 감사를 안 해서 내 능력이 안 나간다, 이런 마음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감사를 안 했구나. 그러면서요, 그냥 차를 갓길에다 세워놓고 무조건 감사를 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아니, 내 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나도 못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 감사가 말이 되나? 근데 일단은 이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딸이 입원해 있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딸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돈이 있어 그런 병원에다가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감사거리가 머리에서 막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감사를 하니까 그동안 여기 가슴이, 딸 다친 다음부터는 마음이 너무너무 바위돌이 여기 얹혀져 있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그런데요, 감사하다고 외치고 나니까 바위돌 몇 개가 툭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지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제 운전을 하고 병실에 들어갔더니 그 딸이 갑자기 깨어난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왜 내가 여기 와 있냐고. 그래서 너무 놀래서 간호사 의사들 다 부르니까 간호사 의사들이 알 수는 없지만 당신 자녀가 이제 따님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조금만 치료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퇴원을 하셨대요. 이렇게 진짜 감사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면서 감사, 하느님께 감사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법칙이 있더라고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만 하면 그거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하냐? 무조건 감사를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내가 이렇게 아침에 막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버스가 오는데 버스를 놓쳤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거기 짜증내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 삶 안에서 무조건 감사를 해보세요. 무조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소리를 내서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소리가 나갈 때, 여기 소리가 나가면요, 이게 이 에너지가 이게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냥 속으로만 하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감사하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또 이렇게 밤에 늦게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그 남편 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남편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연님이 무조건 감사하라 그래서 떡이 돼서 들어온 남편을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저 남편 저런 인사불성이 됐는데 집 잘 찾아와서 감사하고, 또 그런 몸으로 아침에 또 눈 떠서 출근하는 거 보면 감사하고, 또 하느님이 내 남편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사, 소리내서 감사, 무조건 감사,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 하시면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말이죠. 축복합니다, 이 말도 많이 사용하세요. 내가 축복합니다. 어떤 분요, 이제 자기한테 너무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축복 기도를 많이 했대요. 주님, 저 사람 나한테 너무너무 상처를 줬지만 주님,
저분한테 축복 많이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주님 저분한테 축복 많이 내려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수연님 그 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내가 이 기도에서 나보다 축복 더 받을까 봐 겁나서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셨거든요. 근데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축복합니다 한 사람한테 먼저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내가 지향하는 사람한테 축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축복을 나한테 먼저 주시는 거니까 기도하면은요, 기도의 주인이 먼저 그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기도를 축복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수호천사가 그 기도를 듣고 하느님한테 쫓아가서 주님, 우리 주인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복을 한 보따리 싸주면서 그래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수호천사가 그걸 막 메고 그 축복 갖다 내려주려고 이렇게 갔더니 그 사람이 축복받을 짓을 안 하고 있더래요. 축복받을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벌 받을 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축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고 주님 하느님 앞에 왔대요. 아유, 축복을 내려주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일을 안 해서 도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러면 기도한 주인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그 축복을 기도한 사람이 다 받았다는 거죠. 또 어느 날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한테 힘들게 해서 주님 그 사람한테 벌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 사람 때문에 진짜 세상이 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 사람 벌 받아 마땅하니까 그 사람 좀 벌 좀 내려주십시오. 벌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수호천사가 또 그 소리를 듣고 주님한테 쫓아가서 주님 우리 기도 주인이 벌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냐 그러면서 또 벌을 한 보따리 싸서 줬대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그걸 막 메고 가서 그 사람한테 벌을 내리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골방에 앉아서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있더래요. 내가 이거 꼭 고치려고 그랬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꼭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벌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도로 가져갔는데 하느님이 주님께서 아유, 그 벌을 기도한 주인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벌 내려 달라는 사람이 그 벌을 받았대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은 돌아서 우리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이 언어 잘 한번 살펴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사실은 사건이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사건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내 발을 콱 이렇게 밟았어요. 밟았는데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감정이 사건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강의를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 뇌과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하는 대로 상상을 하래요. 한적한 시골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구나무에 살구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 살구를 하나 따서 입에 깨물어 보십시오. 근데 아주 신 살구여서 입에 들어가자마자 너무너무 신 물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벌써 그 얘기 듣는데 입속에 이렇게 침이 가득히 이렇게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살구가 없는데 벌써 이 입에서는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꼭 진짜 행복, 내가 그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건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하면서 정말 내가 좋은 인간관계, 다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좀 저 사람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한 번 만났는데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한테서 그 죽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이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한테 항상 생명을 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로 씨를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씨를 뿌린다. 근데 그 말이 돌아서 그게 나한테 오고 이 뿌린 씨가 그게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항상 하늘 언어 3가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택배 아저씨를 만나도 감사합니다. 택시 기사님 만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들이 내가 기뻐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 이 각박하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행복하게 이렇게 사세요.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어떤 글을 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는 정용철 씨 그래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허락한 이 시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항상 얼굴이 밝아야죠, 그렇죠? 어떤 사람 얼굴 쳐다보면 언제나 사순절, 예? 항상 무겁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부활 신앙입니다.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글을 하나 보았거든요. 이 글이 또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글을 마침 기도처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은 가꾸어가는 마음의 나무입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매일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행복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건 가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힘이 들 때면 주님, 제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없던 늘 그런 일상에도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어느 때 뉴스에서 나오는 일가족 교통사고에서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행복을 훔쳐보곤 합니다. 행복을 저금하면 이자가 붙습니다. 삶에 희망이 불어나는 거죠. 지금 어려운 건 훗날 커다란 행복의 그늘을 만들어 줄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과 부딪혀 가며 살아가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의 자잘한 열매들입니다. 썩은 열매는 스스로 떨어지고 탐스런 열매만이 살찌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마음의 밑바닥에서 시들어가는 행복을 꺼내어 키워보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면 보여주세요.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모두 행복할 권리를 누려봅시다. 우리 행복합시다. 행복합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